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은 신약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이단과 배교자에 대한 이런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경계를 하고 그것에서 바로 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이단의 특징은 뭐냐? 금욕주의. 우리의 정욕을 제어해야 거룩함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먹는 음식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어떻게 보면 다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달라서 결국은 열매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참 진리의 산실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간 결과는 어때요?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잘못돼서
열매가 다 쭉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4장 1절을 시작할 적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보증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핏값 주고 사신받은 생명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교회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는 도리어 진리를 배척하고 떠나게 하는 이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쉽게 버리고 떠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만족과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진리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가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인데, 이를 피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허망한 욕심과 미혹해 하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와 믿음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영적 불감증에서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단이 하는 일들은 뭐냐? 이단들은요, 꼭 건강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의심이라는 걸 싹 갖다 줘요. 이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 믿는 가정이시죠? 네. 구원을 그럼 언제 받으셨어요? 그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노트에다 써놓나요? 써놓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냥 대부분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임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진리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말씀의 은혜 아래서 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받으셨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럼 아이고 큰일 났네. 구원 못 받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걔네들이 가르쳐진 말씀을 갖다가 조목조목 되면서 물어보면 내가 믿은 게 잘못 믿었나? 이런 허상으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 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오면 딱 알아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독일에 있을 적에도 기가 막히게 또 이 여호와의 증인 한국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사니까 가세요. 그랬더니 이 얘네들은 아직 끈을 붙잡고서 말꼬리를 늘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로 얼굴 보면 또 그냥 또 뭐 그거에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리고 인터폰을 딱 끊었어요. 근데 지가 가더라고. 여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요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릇된 안일이 무엇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은요 창세 이래로 어느 때까지 무적응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귀, 적그리스도의 영, 귀신의 영은 오늘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 한번 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이런 귀신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었어요. 선과 진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양심은 뭡니까? 진리와 구원에 대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부인하는 것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뭐가 있다? 별책 부록이 있다. 에? 여러분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분이요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외적 행함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꾸 무엇하려고 그러느냐? 외식, 다른 것들을 갖다가 그것이 진리인 양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또 한번 보십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진정한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옳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단들이 한 것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고, 이 하나님이 왜 남과 여를 만들었어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이 왕노릇하겠다고 하는 세상이 지금의 말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인을 금한다.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뭐냐? 정욕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 말세의 문제들이 또 뭐냐? 이런 쾌락을 최고 지상주의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인간들이 목적하는 건 뭐냐? 물질의 만족, 성공지향주의, 그리고 쾌락 맞는 세상.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잘못된 거룩한 경건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망치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잘못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 육체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말고 우리는 경건하게 나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정욕은 어디서 가서 풀 거야? 예? 잘못돼서 또 다른 잘못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때 잘못된 SNF파들이 이런 식물을 먹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 먹지 말라고 했던 건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냥 입으로 넣으면 그냥 할렐루야지. 그냥 음식을 놓고 아우 주여 이게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의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남녀를 통해서 세상에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성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 부인하는 세상이 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내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고 살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어떤 군인의 하나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군대에서 잘라버렸어. 적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또 막 글 쓰고 이상한 짓 하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야! 이런 거에서 이 자유해야 돼.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주신 음식도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먹되 단 뭐만? 우상에 드린 것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자,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죄와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죠. 그러니까 거룩한 향례, 은혜의 도구가 우리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악은 당연히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마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는 이런 걸 안 하니까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다.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타락한 본성으로요, 성과 물질, 권력과 지식 이런 것이 오용되면 더럽고 부정하다는 생각에 잘못된 태도를 버리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성령으로 임하면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의 약속이 열매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돼야 돼. 말씀과 진리 앞에서 진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보라는 것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보기엔 그래. 말씀과 진리 앞에서는 보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전도를 위해서는 진보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허망한 욕심과 호기심을 따라 하나님을 창조를 모독하는 귀신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말씀의 순수함과 믿음의 진리로 경거히 우리의 은혜를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문제가 와요, 안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 자녀가 병이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못 고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 안 해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적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려움이 온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마귀가 틈을 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의 결과가 우리에게 올을지라도 그것을 말씀 붙잡고 뛰어넘어가야지. 그러면 세상은 승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이 성경책을 오른손에 끼고 걸음을 천천히 걷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뭐가 거룩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힘과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면 여러분이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임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수많은 거짓된 이단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는 비결은 뭐냐면 진리를 온전히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단 앞에 넘어지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알을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사는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다 일확천금의 부자가 다 되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생활의 한계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있는 것이 족한 줄 알고 승리하고 사는 거지. 오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치다는 원어는 뭐냐면 무엇 아래 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아래 너희의 인생을 살면, 진리가 너희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면 어떤 일이냐면 성경에 숨겨진 보화를 캐어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편식을 해야 돼요?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골고루 잘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은 아멘, 이것은 노멘, 그리고 아예 이건 아니야, 이러면 이제 병에 걸린다 이거예요. 망령되다의 원뜻은 뭐냐면 밟히다의 밟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상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서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맛을 내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탄한 소리, 신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린아이를 재울 적에요, 토닥토닥하면서 여러분들 애들에게 들려줬던 얘기들은 뭐예요? 꿈 같은 얘기를 많이 들려주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신데렐라 얘기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도 애들이 옛날에 그러면 알면서도 해달라고 그래, 안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또 해주는데 그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애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이런 이솝 이야기 같은 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기를 적에는 세상 얘기를 들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라 이거야. 아이를 기를 적에도요 진리로 양육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저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은 공부 많이 해라, 좋은 학교 가라 이런다고 걔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건 뭐냐? 예배에서 성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어떻게 돼?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적에는 아이고 내가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러면 이제 걔는 이제 부모와 함께 고난길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맡겨. 내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자녀야. 내가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낫겠어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누가 책임지고 살아? 그냥 내가 책임지는. 너 성경 봤어? 기도했어? 그러지 마.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인격, 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엄마가 믿는 거예요. 안 한 거 알아도요, 가서 그래. 아유, 고마워. 기도하고 자서, 기도하고 일어났지? 믿어줘. 그러면 지가 양심에 걸려서 그 다음 날부터 한다니까. 너 보니까 어저께 그냥 자던데 피곤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자면 어떡하니? 믿는 애가. 그러면 믿는 애가 그냥 잔다. 하나님이 재우냐? 내가 자지. 이렇게 되면 이제 자녀가 자꾸 이제 곁길로 가는 거야. 근데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인생 살아봐요. 꼭 공부 잘하는 애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대다수가 학업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성공길로 가니까 노력하라는 거지. 근데 진짜 이상하게 살았던 애도 또 이렇게 사는 애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가면 승리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적 불량식품만 멀리하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부모의 도리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온전한 크리스찬은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예전에는 딱 육신의 적응, 안목의 적응, 이 세상 자랑에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그냥 헐떡이었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오고 믿음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사는 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나의 싸움에서 내가 나를 이기면 성공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근원이 뭐예요? 말씀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도 사람들이 포기하고 지치고 낙심할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고 쫓아왔거든.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냥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했는데 그냥 너무 그냥 열불이 터지는 거야.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고생한 줄 아냐? 이게 열불이 터지는 거야. 그냥 냅둬요. 저는 그렇게 봐요. 11조 하기 싫으면 그냥 강요하지 마요. 왜 그냥 자기 지금 생피를 뽑아내는 것 같은 눈물이 있는데 그걸 내라 그럽니까? 교회는 돈 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걸 확신을 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해도 그냥 사랑받는 걸 못 느끼는데 뭘. 그럼 뭐 하는 거야? 아, 이 사람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더 기도해 줘야겠구나. 여러분들 그냥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그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그래. 그러면 자기가 깨닫는 날이 온다니까. 아하,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서 자기가 그 길을 들었으면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에게는 정욕대로 살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살려고 해도 어때요? 나쁜 관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또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그냥 쫙 때리고 이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요. 다메섹 도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이런 사람 옥에다가 드는 게 최고의 가치였잖아. 근데 그 순간에 주님 만났잖아. 당신이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녹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잖아요. 대부분 인간들은요, 성공과 물질과 자기 성취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던 바울과 같은 사흘간의 어두움의 밤을 지난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런 영혼의 완전한 변화 없이 잘못된 인생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다른가 두려움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만에 하나 탈진이 되고 영적 소진이 돼가지고 예수 부인하는 인생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금과 같은 훈련과 연단해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노릇할 자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오늘 여기 성경을 그랬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들, 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육체의 연단을 하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러면 올림픽 금메달이 뭔지 몰라도요, 그거 하나 따려고 그냥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를 치는데 먹는 것도 못 먹잖아요. 체급이 있어가지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체급이 없잖아. 그냥 쪘다고 뭐 탈락이 없잖아. 너 몇 킬로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게 성경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 만약에 성경에 몇 센치에 몇 킬로 이상은 구원받지 못할지니 이런 게 있었어 봐.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걔네들은요, 자기 체급 그거 하느라고요, 막 뛰기 전까지, 게임 하기 전까지 뛰더라고. 그 왜 뛰냐 그러니까 땀내서 뭐 체급 지키려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보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노력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상급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서 변화해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하늘에서도 상급과 면류관이 인생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왕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에서 영광의 우승컵을 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치지 마세요. 가다가 반복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자국이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나 자신도 거기에 걸림돌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자꾸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 상처가 씻어지지 않아서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를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들이 자꾸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게 뭐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인생으로 볼 적에도 우리가 봐도 내가 봐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럼 그렇게 나아진 게 경건의 열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한 번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 못 갖게 하는 악한 영의 저주를 씻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기는 길이 뭐냐? 중보 기도라. 위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보 기도할 적엔 영적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싸우고 기도하지만 살 적에는 그냥 여러분들 또 마귀를 때려잡듯이 때려잡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아주 배알 없는 것처럼 부드럽게 섬겨줘야 돼. 그러면 그 섬김 앞에서 온전히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들이 이 섬김을 못 하잖아. 그냥 여기에 이게 있어가지고 에라 이러니 죽는 게 낫지, 안 보는 게 낫지.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이제 뛰어넘어 가세요. 그래서 배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가정에서 누가 여자가 배알이 없어지면 집안은 성공한다. 참 죄송한 얘기예요. 이 남자들은요, 지들이 잘난 줄 알고 맨날 이것만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서 자꾸 그냥 섬겨주면요, 이게 꺾어지는 날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더 죽자. 참 죽기 힘든 게 이게요. 그러나 죽으면 부활하는 거야. 이게 복음의 능력, 굉장히 간단한 원리거든. 죽으면 부활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하니까. 날마다 전쟁 때 포화에서 그냥 누가 고난을 당해? 애들이 고난 당하는 거야. 맨날 부부 싸움하는 집 애들이 봐요. 영적으로 바로 안 서 있지. 싸움은 어떻게 하라고? 장외로 나가서 싸워. 어디 가서 방 얻어가지고 산에 가서 싸우든지. 애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라. 애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해가지고 걔네들이 곁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참, 여러분들 참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름을 받아 나왔는데 주의 종이 나이가 이제 어리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어린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전도사 때 나오니까 어린 종이야. 거기서 뭐 30대 초반에 그냥 빵빵할 때 나왔으니까 얼마나 어린 종이야. 그런데 나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권사님이 계셔. 솔직히 얘기해서 뭘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발령 났으니까 전도사 나갔지 나는 안 나가고 싶었다고. 왜 주의종을 하라고 그래. 그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교구 전도사래. 그것도 원래 총각은요 교구 안 내보내는 거예요. 교무구 원칙에. 근데 총각인데 나갔어. 근데 장례가 났어. 이 장례를 할 줄을 알아야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 아버지. 그리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이거 할 줄 알아야지. 난 장례식은 쫓아는 다녀봤지만 집례는 안 해봤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80대신 권사님이 그래. 전도사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그냥 교회 순서지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서대로 하니까 다 따라 하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난 그 권사님이 평생 고마워.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처음 해보는 게 얼마나 떨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냥 주의 종이 가르치는 대로만 가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가는 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뭘 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디모데가 지금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연소함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본되어서 살아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우리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범을 보이고 사는 데서 나온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오늘 권위는요, 말과 행동이 부합되는 참 모범에서 열매로 나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결국 뭐 하는 거냐? 사랑으로 이기는 걸 배우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냥 막 율법이 강해가지고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징계하고 이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그냥 확 이 징계의 법으로 그냥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상처 자국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기고 가려고 하니까 열불이 터지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에? 열불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열불 터지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안 받은 사람이 초반전엔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갈래니까 열불이 터지니까 그냥 주여가 주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13절 보십시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주의 종이 할 일은 뭐냐? 제가 느끼는데요, 세상 신문 뉴스 볼 필요 없더라고. 그거 보면 여기서 그냥 또 뭐가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헷갈리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예 안 봐. 근데 또 안 볼 수가 없는 게 또 궁금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요, 회당의 전통을 위해서요, 공적 예배 때마다 성경을 먼저 봉독을 쫙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대로 사는 것으로 평강을 얻어야 돼. 아멘.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라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이 그렇게 교회 때려 부시고 세계에서 가장 공갈 협박하는 나라 됐잖아. 못 먹고 못 사니까 저게 공갈로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잘나서 여러분들 세계 이렇게 7번째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찾아서.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위기가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복을 받았더니 자꾸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조금 이상하게 간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교회는 그저 말씀 공부에 전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오늘 우리는요, 참 제가 보면 재직 임명 때처럼 하면 좋겠어. 재직을 받을 적에는 눈물을 쫙 흘리고 저 같은 게 이런 사명을 받다니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날이 지나가면 이게 이 겸손했던 머리가 그냥 점점 일어서는데 기부수가 되네. 이건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데, 아버지 나를 목사로 기름을 부어주다니요. 너 그렇게 울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요, 무엇하라는 얘기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은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한다. 옛날 거 우려먹으면 안 돼요. 교회는 날마다 병이 치료가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직무를 그냥 마음대로 관두거나 이러지 마세요. 주오실 그날까지 목숨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품의 변화된 것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라.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척 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드러나 안 드러나? 이게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아유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나온다고. 왜? 이게 거룩한 척 하려고 좀 했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해 먹겠는 거야. 죽은 자들은요, 낮아지고 밟혀지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그저 할렐루야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권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권세와 지적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맹장 밑에 약졸 없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 말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죠? 네? 어찌됐든 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던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가는 지역마다 다 커. 왜 커?
그렇게 그냥 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훈련했으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도님들도요 알아야 돼. 아, 나는 왕대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대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왕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풀 되겠어요? 왕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돼. 나를 신뢰하고 내 가족을 믿고 내 자녀를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모범을 보이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나부터 살펴야 돼요. 나부터 바로 서야 돼요. 이웃을 구원할 사명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웃 사람들이 볼 적에 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하는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참 이게 하나님은요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요 별의별 소리를 이웃들에게 들어요. 저희들이 우리 애들하고 한번 뉴욕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사들의 가정이 지나가네. 아니 걔가 날 뭘 안다고. 근데 우리의 외모에서 나오는 은혜가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LA 한번 갈 적에는요 거지가 무서워 무서워 그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 우리가 가는데 깜깜한 밤에. 이게 또 잘못 들으면 어이구 저분 이상한 소리 하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은혜의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큐티를 열심히 하시면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한 발 한 발 나갈 적에 열매가 있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동네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거죠. 아유 저거 저러다가 이제 소가 빠져나갈 텐데 그러면 빨리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냥 냅둬. 잘못되는 거 그냥 보고 냅둬.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 사단이 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경건의 모습을 최고로 이루고 사는 때가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내가 바로 살면 우리 자녀가 내일의 미래가 바로 되어요. 아멘.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살다가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 무너질 필요 없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진보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환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길 수는 있다는 거야.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늑대가요 어느 날 양의 탈을 쓰고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이게 양무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잘 적에 이제 양을 잡아먹기로 작정했어요. 탈을 쓰고 그 우리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탁 잠자놓고 잠만 들면 이제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양치기가 딱 들어오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양의 탈 쓴 늑대 이놈을 딱 잡고 나가서 이놈을 잡아먹자고 데리고 나가더래요. 에? 교회는 이래야 돼요. 들어왔을지라도 마귀를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별의별 모습으로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딱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갖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며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내면 승리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세상의 거짓과 술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여 세상의 본이 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큰 권능에 쓰임받는 통로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